장가는 다음 생에 가자. 네. 출가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네. 장가 가는 사람 많고 장가 가는 게 더 쉬운 것 같으니까 이번엔 출가를 해보자. 근데 출가하고 보니까 장가 가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장가 가는 거는 저한테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자신이 없어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고 많은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세속에 수많은 우리 가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안 힘들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가벼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다 긍정을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가끔 부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삶이 사라집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에게 그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해결할 게 너무 많고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고 지금 나의 자식들은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의 이 고통 속에서 단순히 가볍게 산다라는 그 말 하나 갖고 나의 인생이 편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기의 현실에 대한 토로죠. 그거를 부정의 모습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분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한석준 씨도 똑같은 걸 물어봤는데 아, 진짜요? 네. 기본적으로 스님들께는 출가자들에게는 묻지 말아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이를 묻지 않고 그다음에 고향, 출신 학교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묻지 않는 게 예의다라고 저도 배웠고 또 저도 그렇게 알려드려요. 거기 하나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왜 출가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누구라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부처님 제자 중에 말씀을 가장 잘하셨던 설법제일 부르나존자가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잘하셨냐면 싸우러 온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서 이 법에 귀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듣고자 오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싸우자고 오는 사람의 마음을 열었다고. 그 정도로 말씀을 잘하셨는데 맛있는 우리 음식 먹으면 우리 지기님은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아이들, 남편과 그렇죠. 아이들이 떠오르요. 그렇죠. 남편과 아이, 가족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이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정말 이건 값진 가르침이다. 이건 누구라도 들어야 되고 이거는 종교랑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행복을 주는 지혜다라는 걸 느끼셨겠죠. 부처님께 여쭤요. 저는 고향의 가족들에게 가서 이 법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평소에는 많이 가서 알려라 라고 하셨던 부처님께서 말리세요. 가지 말라고. 왜요? 이유는 뒤에 나와요. 부르나 스님이 고집을 부려서 갑니다. 걸어서 갔겠죠. 그 마을 어귀에 스님의 행색으로 출가자의 행색으로 탁 들어갔는데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막 갈고 있었던 거예요. 농부가. 웬 출가자가 스님이 이렇게 걸어오니까 스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저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출가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부르나 존자가 거기에서 이 법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개인으로만 보고 어느 집 둘째 아들 막 이렇게만 봤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이 삶에 대한 우리의 정신에 대한 마음에 대한 우주에 대한 법칙을 설명할 때 야, 너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그거 옛날에 내가 고등어 꺼준 거 기억나? 너 바지 오줌 싸고 내가 빨아준 거 기억나? 여기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말을 하느냐에 훨씬 더 무게를 많이 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님들이 이 법을 전할 때는 나의 개인의 그릇에 담아서 주어서는 안 돼요. 이거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스님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나보다 조금 더 어린데 어떻게 저렇게. 학교를 물어보면 몇 기예요?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해병대. 네. 해병대 물어보면 해병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기입니다. 그러면 차렷! 이렇게 시켜요. 스님한테. 네. 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웃자고 얘기했지만 네. 이 법을 전하는 수행자에게 개인적인 거를 물어봤을 때 그분에게 신뢰가 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불교에서는 거기까지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스님에게는 묻지 않는 게 예의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한 배경도 물어보면 그 정도로 출가했다고? 아이고 저렇게 고생했으니 출가하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힘들고 고생하고 불쌍해야 스님이 된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출가했느냐는 개인적인
이유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쭙는 게 공부를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득될 게 하나도 없다. 그분의 말씀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배경이나 그분의 세속적인 인연으로 재해석해서 듣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하기 때문에 네. 스님한테는 묻지 않는다라고 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스님들이 기분 나쁘다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까짓 게 뭐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오해를 좀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대답을 하자면 숨겨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절대. 저는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질풍노도의 시기죠. 네네. 사춘기.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크게 왔냐면 부력 같아요, 저는. 배는 물건을 많이 실을수록 부력이 높아지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저는 그거를 정말 목숨처럼 지켰던 것 같아요.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 돌아보면 무조건 어른들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는 항상 칭찬받고 나는 손해볼 게 없다라는 되게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나쁜 거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도구로 저한테 작용했어요. 사춘기 때가 딱 되니까 눈이 떠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들의 세계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 윤리 선생님이 윤리적이지가 않은데 이거를 그쵸. 알았던 거예요. 양보하라고 하지만 저분은 양보 안 하는데 나한테는 많은 사람들하고 화합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하지만 저분은 맨날 싸우고 미워하네?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저분의 어떤 개인적인 인격, 인품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어른들이라는 기성세대 전체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로 그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른들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린 친구들한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이 노력을 했던 모든 시간들이 다 분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럴 거면. 당신들도 그렇게 안 살을 거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 이 분노가 엄청 났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른들을 막 너무 증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이 독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누구라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한테 매일 혼나고 반항하고 뭐 숙제, 시험 이런 거는 아예 뭐 다 놔버리고 친구들하고 매일 다투고 그런 시간을 지나다가 미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엄청 제가 그날 맞았어요. 그 선생님이 울면서 때리시더라고요.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어요. 근데 울면서 때리세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러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그때도 고집 부리면서. 왜냐하면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 가식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선생님께서 집으로 전화를 하셨대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전화하셔서 저희 모친께 내가 지금 아들을 이렇게 때려서 보냈으니까 집에 가면 좀 안아주라고. 왜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고 화가 나 있는지를 어머님께서 한번 물어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올라가는데 오르막길인데 저 오르막길 끝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죽고 싶었어요.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 옆에 차도로 뛰어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왔으니까 학교 시간이 많이 늦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왜 오질 않는지 걱정하는 분들, 그리고 나를 울면서 때렸던 선생님, 그리고 나를 맨날 걱정했던 친구들, 이런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아요, 제가.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나는 왜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을까?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주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불교 심리학의 어떤 핵심이었었어요. 어떤 시발점이었어요.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지 우리는? 이 의문에서 시작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가시도 치는 사람일까? 정말 그냥 없어져 버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저희 모친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울면서 그랬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때가. 어머니, 저는 잘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건 줄 알겠습니다. 잘 살려면 내가 아는 거를 쟤 안 가르쳐 주면 되고, 쟤 6시간 잘 때 나 5시간 자면 되고, 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쟤보다 먼저 가서 아부하면 되고. 제가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쪽으로 너무 빨리 제가 알아버렸나 봐요. 저 그거는 자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잘 사는 거 말고 올바로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 어머님이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 그러시면 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대답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거는. 그럼 난 여기 왜 살아야 될까? 불가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을 뵙고 네. 여쭙고 이런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저한테 처음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윤회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오. 뭐 엄청난 깊은 불교의 진리가 아니라 불교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 떠올리는 그런 개념들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윤회잖아요. 지금 따뜻한 봄이 왔잖아요. 그럼 겨울옷은 집어넣고 봄옷을 꺼내 입잖아요. 이것처럼 전생의 육신을 겨울옷처럼 두고 봄옷처럼 이번 생에 옷을 입은 거야. 그리고 너는 다음 생에 또 다른 옷을 입고 살 거고 너의 인생은 너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옷을 갈아입듯이 영원히 반복되는 거라고.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석유재벌이 된 기분이었어요. 석유재벌은 자기가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도 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에게서 돈이란 어떤 가치일까요? 저의 삶이라는 게 그런 가치로 네네. 느껴졌어요. 그렇게 길다면 별거 아니네 이거 이번 생. 모르겠습니다. 그 견해를 주시려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견해를 딱 느꼈을 때 내가 그동안 심각하게 이건 틀렸어. 어른들은 미워. 막 이런 분노에 가득 찬 나의 심각한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네. 이거 뭐야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농담으로 그 하루살이가 저녁에 죽으면 장수한 거래요. 아, 네. 아침에 죽으면 요절한 거래요. 네네. 맞네요. 하루 산다고 하니까 뭐 하루 살지는 않는데요. 하루살이도 한 일주일 산대요. 그런 농담처럼 제가 볼 때는 이번 한 생은 그렇게 짧은 끝없는 길의 과정, 어떤 한 구획 부분 그렇게 느껴지니까 내가 심각하다고 느껴왔던 거 이건 절대 안 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런 마음속에 그런 당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오. 그러면 이 기분은 평소에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인데 이런 기분을 느끼고 사시는 이런 기분을 알려주시는 저분은 어느 세상을 보고 계실까? 저분은 이 세상에서 뭘 두려워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스승, 사람을 보고 전 출가한 것 같아요. 딱 중2병이에요. 아. 그냥 옷만 다르지 다 똑같은 비즈니스야. 와. 이게 얼마나 최고죠. 교만한 생각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을 딱 뵀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 사자 같은 분이었어요, 저한테.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게 저는 출가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대단한 꿈이 있고 무슨 뭐 대단한 그런 희망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서 갔고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너무 행복하게 계시는 분을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장가는 다음 생에 가자. 네. 출가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네. 장가 가는 사람 많고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가 가는 게 더 쉬운 것 같으니까 이번엔 출가를 해보자. 근데 출가하고 보니까 장가 가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출가하는 게 훨씬 쉬워요. 아, 그래요? 네, 훨씬 편하고 훨씬 재밌습니다. 네. 장가 가는 거는 저한테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자신이 없어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고 많은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지켜내셔야 되는 세속에 수많은 우리 가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안 힘들 수가 있겠냐고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가를 하게 돼서 저는 이 법을 배우고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오늘 시기님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게 출가의 뭐 배경이라면 네. 네, 가장 대표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가벼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다 긍정을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가끔 부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삶이 사라집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저는. 그게 이 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그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해결할 게 너무 많고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고 지금 나의 자식들은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의 이 고통 속에서 단순히 가볍게 산다라는 그 말 하나 갖고 나의 인생이 편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기의 현실에 대한 토로죠. 그거를 부정의 모습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분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수많은 결정을 해서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불교에서 과보라고 하잖아요. 그 수많은 결정들에 대한 과보를 내가 다 만들어 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씨앗을 여기저기에다 기억도 못할 만큼 그리고 어떤 씨앗인지도 모르고 막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나에게 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모두가 자기가 한 거라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이 결과가 고통스러운 분들은 내가 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하죠. 수많은 것들을 이미 결정하고 다 심어놓고
그 과보를 받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그렇게 화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직 그런 걸 많이 심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특히 청소년들이나 네.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반드시 이걸 배우고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과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때로는 미리 알고 아 이런 일이 오겠구나라고 미리 알고 또 때로는 아 이거는 나중에 행복한 결과가 올 수 없어. 그래가 난 이걸 심지 않겠어.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모두가 달린다고 나도 달리고 모두가 물에 뛰어든다고 나도 뛰어든 거예요. 그냥 수영도 안 배워놓고. 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와서 이 법을 물어본다는 거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큰 용기와 포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그분의 그런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약이 되는 말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불교는 무언가를 정의하고 체계화시키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현대 학문은 그걸 빨리 할수록 유리하잖아요. 네네. 근데 불교는 2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체계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건 없어요. 다 그 후대에 그렇죠. 그 법을 공부하신 스님네들이 팔만대장경에서 논장이라고 해요.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서고 정리해 놓은 풀이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참고서 같은 거죠. 그걸 많은 스님네들이 지으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불교 자체에서 이것은 이거야 라고 정의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한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기님이 우울을 해요. 오늘 아침에. 그 우울함과 제 우울함이 같겠냐고요. 같지 않죠. 같을 수 없죠. 네. 그럼 우울증 검사를 할 때도 우울 지수가 3이 나왔어요. 저도 3 나왔어요. 그럼 같은 종류의 우울과 같은 네. 정도의 우울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아니죠. 없죠. 하지만 그렇게 수치화를 시키지 않으면 학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게 저는 오히려 종교의 영역에 더 치우쳐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체계화를 시킬 수 있는 수많은 정말 이 인재들, 천재들과 역사적인 천재들과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에서 또 수많은 나라에서 불교가 정말 위대한 지혜의 가르침이 아니라 왜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을까라는 것을 저도 많이 물어보는데 바로 거기에 정의하지 않는 이건 이거야 라고 못 박지 않는 이 불교의 유연함이 저는 그게 한몫했을 것 같아요. 뭐 관공서나 병원 이런 데 가면 그 정수기 있잖아요. 네. 여기도 정수기가 있죠. 정수기를 찾는 사람들은 누가 찾을까요? 목마른 사람들이 찾는 네. 거예요.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정수기를 찾는다는 거는 물을 마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정수기의 역할은 뭘까요? 물을 주는 거죠. 누군가 정수기를 설치해 줬어요. 목마른 사람들이요 모두 와서 물을 마시세요. 근데 정수기인지를 아무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듣냐면 누가 여기 정수기 있는데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올 때는 얼굴이 엄청 안 좋았는데 갈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갔어. 아하. 올 때는 막 배 아프다 그랬는데 갈 때는 배 하나도 안 아프대. 그때부터 사람들이 와서 정수기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우상숭배네요. 저는 이게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불교는 자꾸 이 비유가 떠올라요. 이런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셨던 출가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니었거든요. 그쵸. 이거는 제가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반복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는 먹고 사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그리고 나를 매일매일 괴롭히는 나의 번뇌들, 이 감정들, 이 생각들, 이것으로부터 해탈,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가해서 도를 얻으셨으면 뭐에 대한 답을 얻으셨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생로병사와 번뇌로부터의 해탈에 대한 답을 얻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45년을 맨발로 인도를 걸어다니면서 설법을 하셨어요. 그럼 뭐에 대한 얘기를 하셨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게 과연 어느 부분을 종교 영역으로 넣어야 될까? 부처님의 삶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한국 불교가 이제 기복 불교다 이렇게 그걸 비하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한국 불교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문화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문화를 벗어나서 진짜로 이 법이 어떤 건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일말의 도움이 된다면 저는 용기 있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불교 박람회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 불교 박람회에 수많은
이 MZ 청년들이 와서 굿즈를 사고 네. 즐거운 기억을 갖고 돌아가는 거, 저는 그게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근데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것은 과연 이런 문화를 2600년 동안 만들어 왔던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표현이 그렇지만 사상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뭐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흘러내려올까? 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글쎄요, 스님네들이 너무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나가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교 심리학 강의를 처음부터 기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오해들, 또는 오해라기보단 그 더 깊은 곳에 어떤 이 불교의 진짜 가르침들 있잖아요. 네. 이게 고리타분하거나 스님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대로 이 가르침을 좀 쉽게 전달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인 것 같아요. 진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공부해야 돼요. 네.